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불교의 사상 가운데는 공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상, 그러니까 비움의 사상이라는 게 있다고, 비워내는 거. 기독교에도 잘못 이해하면 이게 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반대 채움이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뭐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게 불교에 다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금식 그러면 이제 비움이지만 사실은 비움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육신으로는 비우지만 영적인 은혜로는 채움입니다. 강력한 체험들,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비우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크신 강력한 것들로 채우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채움 가운데 어떻게 더 충만하게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더 큰 은혜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더 충만한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저도 이제 풍산교회 부임한 지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5년이 되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그냥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목회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은혜이고, 하나님 저에게 이 험난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물론 그게 뭐 비하되는 표현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나 개척을 해야지, 개척하고 싶다. 제가 29살 때부터 개척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다가 풍산교회 보내주셨는데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이때 굉장히 수상해지는 거예요. 저하고의 관계에 뭐 문제가 있거나 제가 싫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집사님 아멘 하셨죠? 크게 들었어요. 저도. 아멘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되어서 2023년이 되었으니까 벌써 3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미쳤던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적 영향 말고요, 저는 교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작년에 우리 교단이 아니라 이제 이웃 교단이라고 해서 뭐 남은 아닙니다만은 통합적 교단에서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보면 굉장히 유의미 있는 그러한 통계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성도 숫자는 최소한 10% 이상 줄어들었다. 한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10% 이상 줄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 있는 성도 교회들 중에도요, 우리 교회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도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다고,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 여파는 만만치 않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 그분도 저하고 비슷한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한 10% 이상 줄었다. 교회의 숫자는 20% 이상 아마 줄지 않았을까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가에 있었던 교회들.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의 이중직을 지금 허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목회와 그리고 또 직장의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전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목양실에 어떤 분이 노크를 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저하고 비슷한 나이거나 저보다 좀 젊은 부인인데 박스를 뭐 하나 들고 왔어요. 뭐 저에게 주는 선물인가 했더니 선물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워가지고 귀리를 팔고 다닌다고, 자기 딸하고 같이, 목사님이 딸하고 같이 귀리를 팔러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냐, 20개인가 30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개당 10,000원씩 계산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사가지고 성도님에게 다 나누어 드렸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세상에 저 시장 가면 반 가격이면 살 수 있는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반 가격인지 뭐 반의 반 가격인지 제가 뭘 압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요. 제 관심은 오직 저분 이거 사드리지 않으면 교회 문 닫을 수 있겠구나. 저분 정말 힘든 사람이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헌금도 20% 이상 교회가 많이 힘들어서 교회가 어려웠다. 그래서 목회를 접었거나 교회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정리하거나 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목회자만 꽤 큰 교회 가면 하다못해 하남교회만 해도요 교회의 직원들, 목회자들 숫자에 비하면 목회자들의 한 3분의 2 정도나 한 반 정도의 숫자만큼은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 가운데도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그만을 두어야만 하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성도들이 오지 않는데 교회에 청소할 일이 뭐가 있냐, 운전할 일이 뭐가 있냐, 막 그런 이유로 교회의 경비나 교회 관리나 교회 행정 직원들이나 다 그만두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나누면서도 야, 참 하나님 크신 은혜다. 우리 예산도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10%인가 20%인가 정도 더 측정을 더 많이 해도 될 정도로 성도도 많이 늘어났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야, 은혜구나,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사람들 생각하면 간혹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은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바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은혜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리지 않고 다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성도의 삶의 그 중심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은혜 사상이, 은혜 사상,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원수나 불편함이나 원망은 물에 새겨가지고 빨리 흘러보내서 없애버려야 될 일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 우리의 삶의 은혜는요 돌에다가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은혜를 새겨놓고 내 평생 그 잊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도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 읽어볼까요? 창세기에 6장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합니다. 아마 읽어야 될 게 많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가요 대단한 일들을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야곱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 이런 야곱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게 많습니다. 모세도요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민수기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바로 모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요 이런 믿음의 고백했습니다. 보시죠. 계속해서 모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은혜 이야기를, 은혜 이야기. 다윗이요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보세요.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시편 103편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다윗 마음 안에는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쁜 짓도 하고 내가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자하시면 풍부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8절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는요, 은혜가 많다 그 말 아닙니까? 긍휼하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가 풍부하다, 한마디가 바로 은혜로우신 분이다. 은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은혜가 많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요, 정말 한 절 안에 자기 인생을 농축시켜 가지고 표현을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일 텐데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보여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것 조금만 해도 막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장로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성도님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봐주는 건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게 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더 봉사한 거예요. 더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체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내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성경 인물 아니라 우리 이야기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올해 우리의 최근의 삶에 여러분 어떤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 보면, 그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나도 이미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자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지났는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어려우면 식당을 열어서, 혹은 이제 가게를 열어서, 어떤 가게를 열어 가지고 잘 될 확률, 잘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가게를 열어서 2, 3년 안에 문 닫을 가능성이 20, 30%. 2, 3년 안에 문 닫을 가능성이 20, 30%랍니다. 그리고 이제 2, 3년 또 지난, 그러니까 한 5, 6년 안에 문 닫을 가능성이 6, 70%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안에 가게를 열어서 문 닫게 될 가능성이 거의 한국 사회의 한 70% 정도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최근에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저에게 들려졌던 소식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목사님 저희 가게 문 닫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5, 6년 동안 60, 70%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세상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누구도 어려웠다고, 문을 닫았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들려지지 않은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들 무기력하게,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또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나 또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사업장이 점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간혹은요, 이런 마음, 이런 기쁨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한번 사업 도전해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냥 하다못해 리어커를 끌고 뭐 물건을 팔러 다녀도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붕어빵 팔아도 잘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호떡을 구워도 너무너무 잘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아까 구약에 나왔던 인물들 돌아볼까요? 노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는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이 물 심판으로 인하여서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방주를 짓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은혜지요, 은혜. 아브라함이 이러면 나이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나갔던 것,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거리의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신기하게요,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은혜였던 거예요. 훗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야 아브라함아, 네가 밟았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뭡니까? 이삭이 뭘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가지고 그가 그런 복을 누려야 될 만한 뭐 위대한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알고 보면 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은혜가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흘러간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가 아니라 그들 이면 안에는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곱, 이상하다 이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십니까?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러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이러면 씨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이 천사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일부 시간에 대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황금과 같은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황금과 같은 순종이 뭘까요? 두들겨 맞는 순종이고요, 불로 태우는 순종이에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황금 순금이 되는데요, 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들겨 맞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만 진짜 순금이 된다 그러면 우리 그런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요, 씨름해가지고 하나님께, 천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환도뼈, 이 관절 아니에요, 고관절에 있는 뼈 그 부분을요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러면 부러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안에는요,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다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꾸중하고 야곱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신 것은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동일하게 삶에 임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나눌 것은 그 위에 있는 은혜는 또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에 임한 지금 은혜 위에 은혜 중에 앞에 있는 은혜는 내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전에 한 간증을 듣는데 참 이분 간증 너무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기업의 오너인 이 서정진 회장 이야기입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서정진 회장이 운칠기삼이라는 단어, 운칠기삼 들어보셨어요? 운칠기삼. 운이 70%이고 기는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노력,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이 30%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운이 뭔가? 서정진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운이 아니라 기도이다. 기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서정진 회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서정진 회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 치를 대부분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어머니로 인하여서 바로 그러니까 운칠기삼의 운 70%가 내게 임하게 된 것이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문체부 제2차관으로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 발탁되어서 그렇게 임명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참 잘 세워졌다, 참 훌륭하게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장미란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장미란 선수 같은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장미란 선수는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역도하고 나서, 경기하고 나서 항상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아마 우리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는 바로 장미란 재단을 세웠죠. 장미란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는 이제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왔지만 그 가운데 장미란 재단을 세워서 이제 후학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젊은 아이들, 운동하는 선수들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직접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미란 재단을 세웠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제 국가에서 이런 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뭐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매스컴에서 장미란 선수가 했던 말이 굉장히 아주 알려졌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영향력을 주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은 오뚜기의 이미 돌아가신 이 작고하신 오뚜기의 회장 함태호 회장님, 집사님이시죠. 아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함태호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미란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든지 음식을 줄이고 적게 먹어가지고 살을 빼야만 되는 뭐 그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력을 키우고. 근데 이 역도 선수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살을 찌워야 되는, 끊임없이 찌워야 된다는 거예요. 역도 선수는 너무 찌워야 되니까 먹는 식비가 고등학교 때 벌써 한 달에 식비만 2천만 원 들었답니다. 아니, 놀라시는군요. 2천만 원치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일부 시간에 별로 안 놀래가지고 그분들도 한 달에 2천만 원씩 식사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천만 원씩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2천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장민환 선수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밥을 먹는데 그 선수가 고향이 저 원주 쪽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 또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함태호 회장, 이 오뚜기에서 이제 함태호 회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오뚜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 식자재 또 혹은 거기에서 나오는 완성 음식으로 다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 장민환 선수가 어떤 경기가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디에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가면 오뚜기에서 항상 차가 따라다녔답니다. 그래서 오뚜기에서 많은 박스를 항상 내려놓고 가면 다른 선수들로 항상 덕을 볶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함태호 회장이 장민환 선수에게 계약 조건을 이야기했답니다. 계약 조건은 너 반드시 금메달 따라, 너 뭐 이런 선수가 되라, 그게 아니고요. 계약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오뚜기 함태호 회장으로부터 이런 후원을 받고 있다는 말을 알리지 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만약 이것을 발설하게 되면, 만약 내가 혹은 함태호 회장이 이것을 너에게 후원하는 것을 알면 계약을 파기해 버리겠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다.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이런 그 영향을 받았던 장민환 선수는 지금 바로 이런 문체부 차관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영향력을 받았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은혜라면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는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면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거든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장 망하지 않고 더 잘되게 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프지 않는 거 은혜고요.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치료하여서 더 아프지 않는 것도 다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은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내 삶에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도 세상에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 그게 예수님이라면 그 은혜가 도대체 뭘까? 첫 번째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는요, 바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해 놓으셨던 것, 달리 말하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보다도 더 큰 은혜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태초에 이미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 있기 전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요 이곳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요 여러분, 느그적느그적 하다 늦게 오고 그러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요 최대한 빨리 오세요. 아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그렇게 귀한 존재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도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기보다도요, 하나님이 조마조마하면서 저 녀석이 빨리 교회 와야 될 텐데,
저 집사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교회 오는 발걸음이 신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뿐만 아니고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서는 것, 예배의 자리로 서는 것, 말씀 읽는 자리가요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아니고 너무너무 감격에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더 큰 은혜가 바로 이런 거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 그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이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멀리 하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는요 참 구체적으로 그리고 참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남의 죄 끄집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권사님들의 죄를 덮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집사님들의 죄를 덮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왜 옆에 있는 분들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죄송합니다 못돼 먹으신 뭡니까? 아니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왜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랬는데요, 조금만 뭐 못하면 저 권사님은 말이야, 저 집사님은 말이야, 뒤를 돌아서서는 제 욕도 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도 조심하셔요. 장로님 욕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가요 은혜 위에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 죄를요 사해 주셨어요. 덮어 주셨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숨겨주신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함 받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죄가 이제 가려졌지요. 그럼 죄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교회 올 때 죄를 지은 분 없습니까? 우리 풍산교회는 말이야 지하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비를 맞게 하고 원망하면서 들어오신 분은 없었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지하 주차장도 없어요? 장로님 왜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 안 파셨어요? 그때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도 됐었을 때죠.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원망하면서 아내 죄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옛날에 말이야 내 남편이 옛날에 네가 그랬지 저랬지 그렇게 했지, 그러지 마세요.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덮는다 그랬지요.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멀리 옮기셨대요. 얼마만큼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셨대요. 집사님,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요, 저 멀리 멀어요. 저 멀리가 어디예요? 저 멀리는요 내 뒤에요. 내 뒤에. 내 앞이 동이면요 내 뒤가 서예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내 얼굴 뒷면, 내 뒷면 벌이 뒤통수, 내 얼굴하고 내 뒤통수가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만나면 이상한 거예요.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만날 일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얼마나 멀리 용서해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동이 서에서 멀리 옮기셨을 만큼 멀리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옆에 있는 성도의 죄에 대해서 물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묻지 마세요. 이제 묻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여기에서 표현이 끝나지 않아요. 죄가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요, 성경은요 굉장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또 표현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렸는데 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발로 밟아버렸는데 그것을 들고 왜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어떻게 했다고요? 던졌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요. 뭐를요? 우리의 죄를요. 근데 왜 우리는 다시 연약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죄에 끌려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자꾸 죄에 물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덮으셨다, 멀리 보내셨다, 밟으셨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은혜 위에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이보다도 더 큰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르지 않고 이제 삶의 자리로 갑니다. 삶의 자리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가를 주님께서 멀리하셨고 다 은혜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조금 전에 13절이죠. 조금 앞부분에 있는 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복 이야기하면 괜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마음이 아쉬워요. 여러분 기독교에 복이면 문제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데 왜 그 복을 여러분 좀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의 신앙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과 우리의 삶에 누리는 복이 함께 임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먼저 앞부분에 있는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의 복과 만족의 복과 충만의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보다도 더 중요한 복은 은혜 위에 있는 은혜라고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복,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죄를 주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셨고 멀리 하셨고 밟아버리셨고 깊은 바다에 여러분 던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영혼에도 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복이 있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좀 뒤에 더 읽고 싶은 건 있지만 11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의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